가슴 울리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박현철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그 여정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런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올리는 찬양이 참 가슴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오늘 우리 이주연 집사님도 정말 참 이렇게 고난 속의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손잡고 아마도 우리 집사님 본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 아내가 베트남 아내입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베트남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우리 그 선교사님 이주연 집사님한테 베트남 아가씨 진짜 좋은 아가씨 있다고 소개해 줬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귀 보니까 괜찮아서 일주일 동안 더 있으면서 2주 만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오고 우리 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내는 한국말이 많이 서툴고 여러 가지로 사실 한국 상황도 서툰데 그래도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욥기봉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그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정말로 이 욥기 19장 25절 말씀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분을 하나님을 배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오늘 인사해 줍시다.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죠?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의 대속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대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오늘 우리 새벽에 32장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33장으로 그렇게 갑니다. 다시 또 우리 욥기 쭉 봅시다. 우리 1장, 2장에 욥기 서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3, 4개 욥의 개인 탄식이 깊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탁 등장하며 우리 스타일은 경상도 스타일은 성질이 급한 스타일은 이렇게 딱 탄식하면 그다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주며 참 좋을 텐데 욥기는 긴 친구들과의 과정을 지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등장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그리고 빌닷이 등장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등장하고 욥이 대답하고 자, 욥이 마지막 대답할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욥이 26장 27장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화의 결론은 파토입니다. 그냥 자초돼 버립니다. 아무 서로 진짜 우리가 진짜 괜히 서로 마음만 상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이 문제,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지혜는 어디 있을까라고 욥기 28장에 그렇게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는 것, 누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 된다고 그래서 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고 친구들에게 실망되어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고백하는 게 지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9장의 마지막 최후의 발언들을 하죠. 최후의 발언들 속에 과거
그의 번영을 생각하면서 29장에 얘기하고 현재의 고통을 정말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라떼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30장에 그리고 31장에 무죄 맹세를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무죄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사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오직 욥은 뭘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내고 하나님 판결을 해주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올 줄 아는 등장할 줄 아는데 난데없이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왜 여기서 얘가 나왔는지 우리가 엘리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는 왜 나왔니? 그죠? 얘가 나왔는데 얘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나올 필요 없죠. 만약에 엘리후가 얘들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다 들었거든. 그죠? 자들이 다 지금 3절까지 한 사람당 3절까지 다 했거든. 그래서 사실 엘리후가 등장했는데 얘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다, 영화로 치며 똑같은 대역을 담당하는 역할 같으면 괜히 시간 아깝고로 그죠? 출연료만 괜히 더 나가게 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을 맡은 사람은 얘들하고는 조금 다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욥을 많이 위로하러 왔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있다면 엘리후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준비 기간입니다. 욥에게 사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욥이 좀 많이 무안했을 것 같아요. 욥이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목을 빳빳하게 세웠거든요. 막판 진짜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사인해가지고 막 딱 들이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 마무리를 잘 하려고 마무인데 근데 마지막까지 저놈의 자식이 진짜 딱 너무 세게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욥이 아마 머리를 좀 많이 걸쩍걸쩍 억수로 많이 좀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인터벌을 두면서 그리고 또 엘리후가 엘리후가 이제 처음에 32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의 발언을 이어서 쭉쭉 합니다. 1차 발언, 2차 발언, 3차 발언, 4차 발언. 근데 마지막 4차 발언할 때 36장, 37장 보면 이게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뒤에 넘어가면 욥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그냥 진짜 거의 이거 36장부터 37장부터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앞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한 절반쯤은 좀 그래도 좀 심하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절반쯤은 그래도 욥을 하나님께로 특히 그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중간에 큰 주제가 고난이란 문제. 지금 현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다 어땠습니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욥이 나는 왜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친구들은 좀 더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지요. 그래서 인과 응고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해결책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욥에게 주어진 문제는 고난인데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엘리후가 어제 1장에서 등장하자마자 30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4번이나 내면서 그죠? 욥한테도 화를 내고 친구들한테도 화를 내고 욥한테 화를 내는 주된 이유는 이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고 지는 잘했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친구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저런 욥을 두드리 잡지 못한 3명이나 있으면서 그것도 3절씩이나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저런 욥을 갖다가 두드리 잡지 못한 더 끝까지 목을 빳빳하게 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도대체 넌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등장을 한다라고. 자, 문제는 요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후는 이 문제를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 얘기보다 엘리후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걸 주신 이유는 결국은 복되게 함이 위함이다라는 이 얘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고난이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주신 거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절대 사람 죽이는 분 아니다.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는 분 아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는요, 여기에는 무조건 고난이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 죄인은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계속 비교를 시키는데 엘리후는 분명히 악인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욥아,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지금이라도 자세를 좀 낮춰라. 그리고 이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에 좀 더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뒤에 가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봅시다. 33장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앞에서 다른 친구들은 그는, 너는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주로 표현했는데 엘리후는 조금 더 다정하게 어쨌거나 욥의 이름을, 하나님도 욥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욥이여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33일정에 이제 1차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죠. 엘리후가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여 내 입술이 많은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나의 이 말한 모든 진실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 지혜를 진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니나 내나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혈거로 지었음을 받았으니 언제든지 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니도 해라. 일단은 근데 내 말 듣고 정말 내 말 듣고 해야 될 말 있으면 하라 라고 하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욥도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아니다라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네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네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랬대도 친구한테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후 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 나도 똑같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 욥 당신이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 원수로 여겨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셨다라고 네가 말했다. 진짜 욥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진짜 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엘리바스가 3차 대화에 욥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죄 몽몽 이랬는데 지금 엘리후는 등장해서 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 니는 진짜 그 저주맹세까지 하면서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엉망으로 한다, 이 말 자체가 너에게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9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 욥이 지금 계속 이런 불평인 상황에 자기는 막 하나님 앞 죽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 말 안 들어줍니까? 왜 나에게 대답 안 해줍니까? 하고 욥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거 안 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사람이 관심을 안 갖고 안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15절에 하나님이
네 앞에 나타나서 번쩍번쩍 봐,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방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결국 그 교만한 행실을 버리도록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심지어 그것도 안 통하면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이 징계를, 병상의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리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하는데, 욥 니한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게 환상을 통해서든지 병상을 통해서든지 했을 것이다. 근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 23절에 엘리후도 놀라운, 아까 친구들과 전혀 다른 하나의 욥과의 공통분모를 찾는데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고, 오직 지금 욥이 정말 16장에서 처음으로 나의 중보자를 깨닫고 믿고, 19장에 가서 나의 대속자까지 깨닫고 믿고 의지해 가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서 정말 네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중보자가 있다면, 그래서 엘리후는 그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까지 모릅니다.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중보자가 있다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다면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줄 텐데, 엘리후가 희미하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저 하늘의 수많은 천사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욥을 위한, 이 죄인을 위한,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있다면, 그 욥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준 거죠. 신약에 와서,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될지 혹시나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엔딩을 우리 시대의 욥과 신약의 말씀들 속에서 이제 엔딩을 하려는 게 목표인데, 하여튼 아무튼 우리는 바로 그 중보자가, 대속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대속물이 주님 자신이 대속물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아직까지 욥기에서 엘리후가 그것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정말 저 수많은 천사 중에 단 한 명의 중보자만 있어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드리기만 한다면, 이제 땅에서 이 대속물을 드리는 모형이 뭡니까? 번제,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대속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도 제사장들이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대속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하는데, 저 하늘에 지금 보니까 엘리후가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보자가 못 돼요. 그래서 엘리후도 하늘 중보자를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그리고 그 천사가 정말 저 욥을 위한 대속물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며, 드릴 수만 있다며, 그러면 이 불쌍한 욥도, 이 죄 많은 욥도 정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질 것이고, 26절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26절 끝에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의 공의도 지금 욥이 주장하는 그런 맹세놓은 공의가 아니라 진짜 그의 공의를 중보자를 통한 대속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실 건데,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다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쳐서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할 텐데, 누가 있으며 중보자가 있으며 대속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욥 보고 니 빨리 회개 안 하나? 이렇게 친구들은 이 고난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윽박질러 갔는데, 엘리후는
욥과 함께 중보자를 찾습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텐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3, 4장 다시 이제 욥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바로 두 번째 발언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욥이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뒤집혀 버리지 않습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욥이 핏대를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 34장은 두 번째 대화에서는 이번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변호하고 선포하는 성경 말씀이 34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진짜 정의란 게 뭘까?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였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도록. 이게 정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욥은 아니다라고, 내가 부딪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오라는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리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하지 않으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사는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가 보기에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처럼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누굴 비방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욥이 지금 물 마시듯 비방하니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기뻐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으며 이게 무슨 정의냐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 그래. 정말 그러므로 10절에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친구들 다 같이 있으니까 다음 들어보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이게 고대인들의 화법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연두법을 씁니다. 맨 앞에 먼저 딱 주제를 선포하고 왜 그런지 연역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고대인들의 화법이에요. 그래서 딱 이게 선포.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보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느니 행위대로 보응하게 하시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또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지 이제 13절부터 정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면서 사람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16절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그걸 들으면 내 말의 소리를 기르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냐. 그들을 지금 이마에 고난을 주고 이마에 살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성질 나쁘거나 안 했으면 지금 네 하는 말 듣고 참고 있겠냐고. 네가 지금 이때까지 한 말 한번 딱 봐봐라고. 네 같으면 참겠나고. 아마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았으면 벌써 네 박살나서 죽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어렵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감히 정죄하느냐라고. 네한테 뭐 좀 안 됐다고 감히 하나님을 네가 어렵지 못하다고 정죄하느냐.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함부로 못하고 고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왜 그분이 가장 정의로우시냐면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냥 시시하게 보지 않는다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사람을 만약에 심판한다, 오래 생각할 게 없다.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전부터 주목했고 관찰 다 했기 때문에 이때 오늘 심판을 할 때 이것 가지고 오늘 법정 변론처럼 1년 6개월 걸리고 3년 걸리고 7년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아시기 때문에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을 것이고 뭘 조사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만큼 사람을 오랫동안
주목하고 감찰한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속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거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키니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28절에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병자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들리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 그게 28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도록 하신다. 29절 말씀으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했거든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냐. 절대로 하나님 침묵하지 않는다. 얼굴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한 누구에게든지 사람 차별 안 한다. 유대인, 이방인, 지금 욥은 누구죠?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네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엘리후, 가장 이스라엘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이제 결단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지어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하였는가? 이 말 한번 내가 지금 이때까지 쭉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억울하다는 소리, 탄식은 많이 하고 원망은 많이 했는데 이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욥이 이제 교회도 그런 거 있죠. 한번 교회에서나 상처를 받거나 뭐 좀 이렇게 고난을 받거나 병이 들면 그때부터 쥐가 왕이 됩니다. 자기 상처받은 게 뱃설이 돼가지고 내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건들지 마라. 목사님도 저한테 건들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큰 상처받았거든요. 제 지금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상처받음이, 자기 병듦이, 자기 고난이 벼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상처받음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가 자기 앞에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때론 상처받음이 우리를 사실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도 하지만 때론 상처받음이 그 사람 더 교만하게 아나무인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 속에서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혼을 내는 장면도 그 장면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도 참 잘한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한테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교회 문을 안 뛰쳐나가는 거죠. 더럽다고 다시는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바라면서 안 가고 안 뛰쳐나가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게 욥이 잘하는 거라며, 물론 욥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긴 드라마 속에 어찌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니 진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였는가라고. 너무 욥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또 봐주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가정식으로 표현하며 아빠가 그렇게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다벨 있다 이거. 엘리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받아주는 바람에 욥 저놈이 다벨이 나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지금 이상 네가 땡깡 부리고 더 고집 부른다고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고,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쪽에서 속전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거기서 계속 땡깡 지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네한테 와가지고 그래 원이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면서 그래야 되나?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결단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35절에 욥이 하는 말이 지금 니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그 무식한 말이다. 그죠? 하나님께 특히 하는 그 말들이 정말 무식하다. 36절에 네가 그렇게 끝까지 얘기하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는 이는 그 대답이 악인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34장에서 이 두 번째 발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론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35장 세 번째 발언에서 욥 네가 의롭다는데 네 의를 한번 평가해 보자. 네 의라는 게 도대체 네가 첫 번째 의롭다에 샀는데 하나님은 불의하고 너는 의롭다는데 2절 끝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지금 욥의 주장은 그렇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의롭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다라고 그렇게 욥이 얘기하거든요.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정말 내가 범죄 안 하고 이렇게 의롭게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네가 묻고 있는데 네 하늘 한번 쳐다보라. 5절에 높이 뜬 구름 한번 쳐다보라. 니하고 구름 사이도 어느 정도 거리인지 까마득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하나님은 그 저 구름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죄를 범한들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고 네가 뭔가 의를 행한들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겠냐. 저 구름 위에 저 높은 위에서 보면 네가 죄를 지어본들 요만하고 네가 어렵다 해본들 요만한데 네가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려고 하고 있냐. 그래서 6절에 범죄한들 의로운, 7절에 의로운들, 그러면서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네가 짓는 죄는 딴 사람한테도 누구한테도 있고 네가 의롭다 하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너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저 하늘 끝에서 보면 네가 제대로 보이기는 하겠냐. 근데 뭐 네가 네 의는 뭐가 그렇게 좋고 거룩하다고 그 난리를 치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또 욥이 또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침묵.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쳐다도 안 보고 외면하고 무관심한다. 사람은 학대가 만남으로 부서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9절과 10절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10절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냐고 제대로 밤에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욥니까 부르짖었다고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게 신앙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부르짖는 것. 13절에 헛된 것은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래서 너의 탄식에 하나님이 못 들었어 안 들었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는 탄식한다고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보면 다 헛된 것 수준이다. 니 진짜 거기에 믿음을 담았나? 니 진짜 그게 진정으로 했나? 다 니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거짓되게 헛되게 하며 아무리 많이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을 하기 전에 네 기도가 지금 제대로 믿음으로 하는지 제대로 정말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라고 요새 이렇게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하는 말 중에 딱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딱 진짜 그 말은 네가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한번 해봤나고 네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기도를 해봤냐고 그렇게 하며 근데 그런 헛된 기도도 안 되는데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서 나는 그대를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헛된 기도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너는 지금 입만 열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욕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 같으면 들어주겠냐.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6절에 욥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하는구나. 저래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엘리후가 보기에
저런 식으로 부르짖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이번에는 이제 36절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제부터는 욥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엘리후도 이제 지금 잠시만 한마디만 더 하자, 마지막으로. 그래 놓고 2장이 납니다. 좀 오래 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잠깐만 용납해 놓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러지 않으려고 제가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장선생님들부터 돌이켜보건데, 다시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잠깐만. 이제 마지막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36장, 37장은 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만. 그래서 거의 36장, 37장, 특히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38장에 나오는 전초전입니다. 배경가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엘리후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앞서서 미리 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 36장 2절에 다시 잠깐만 용납하라. 내가 니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이때까지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할지 잘못했다고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엘리후는 마지막 발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께,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내가 지금 하는 지식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구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장 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얻은 지식이다. 그리고 거짓말 아니다. 4절에. 그러면서 5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욥아, 하나님은 능하지만, 지금 앞에서 여기 전부 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으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찬송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를 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어디 뭐 이거 꼼짝도 못하고. 근데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정말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분이다. 잘 들어봐라라고. 그래서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악인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고난받는 자가 친구들에 의하면 누굽니까? 죄인이죠. 그죠?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서는 고난받는 자, 죄인, 욥, 결국은 회개 안 하는 이상 망한다. 이런데 엘리후는 고난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죄를 지어서 틀림없이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 중에 얽혔으면 하나님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뭐하게 하시고, 첫째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돌이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죄를 지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난받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고, 1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공고한 자가 뭡니까? 친구들의 견해에 의하며 인과응보에 의하며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고한 자도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들어주신다고. 학대를 당하는 그가 죄로 인해서 설령 학대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학대,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다 죄, 그죠?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해서 두드려 맞고 학대를 당하고 그때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자, 니도 지금 딱 그 모습이지 않느냐. 그렇게 잡았는데 그대는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씩씩거리지 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케 하려고 딱 그렇게 잡았을 텐데 그래서 여어서 막 왜 내만 잡습니까? 하면서 막 내만 잘못했습니까? 하고 왜 나한테 이랍니까? 하고 씩씩거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랬던 길로 갈까? 딴 데 괜히 뇌물 쓰고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괜히 딴 데 엉뚱한 데 힘쓰고 돈 쓰고 하지 말고 19절에 그대의 붙들며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의 공간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여 네 혼자 용서반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며 네 혼자 아무리 용서본들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대는 그러면 안 되면 죽어피지 뭐 남을 사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노 이놈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면 죽어피지 뭐 때려쳐 피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남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인생들은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니라. 그리고 삼가 악으로 악바치가 열바치 그러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 상황에 악으로 바치지 마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물론 당연히 엘리후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권면을 하는 방식이 이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고난 당하는 자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틀림없이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도 해야 되고 깨닫게도 해야 되고 듣게도 해야 되고 부르짖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22절부터 우리 성경은 없는데 히브리어로 세 번의 보라, 헨이라는 단어를 거기 넘어가시면 30절에 보시면 보라, 30절만 보라가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22절에도 1번 보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26절에도 2번 보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그리고 30절에 3번 보라 그가 번개불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신 분을 이런 높으심과 위대하신 분을 욥아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그렇지 말자. 하나님은 정말 보라 한번 봐라고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보라 1번, 보라 2번, 보라 3번을 틀렸어. 그러면서 37장 마지막 이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미하심을 보니까 나도 떨린다. 나도 흔들린다라고. 그리고 그 높으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내 소리를 그렇게 내게 들려주는데 니도 똑똑히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높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각종 모습으로 때로는 번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4절에 그 위에 음성을 발했으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근데 니 자꾸 앉아서 하나님이 안 들린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 하고 신경도 안 쓴다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방법도 놀라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일도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3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할 때 좀 더 이 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자연 만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욥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니는 네 생각대로 돼야 좋은 세상이고 네 생각대로 돼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자연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오며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말씀하는데 욥이 앞서서 이 말들을 그러면서 자 기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 참 무슨 기상학자 같아요. 똑똑해요.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중간에 적은 비도 명하고 그리고 9절에 폭풍 후 추위 10절에 얼음 11절에 구름의 습기 11절 끝에 번개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후를 섭리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보도록 하는데 그러나 짐승은 땅에 들어가서 처박힌다고. 그러니까 짐승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햇빛을 하나 주도 눈을 하나 주도 비를 하나 주도 그거 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쉴 데 없이 눈을 내리겠나? 하나님이 쉴 데 없이 비를 내리겠나? 하나님께서 쉴 데 없이 폭풍과 바람을 불게 하겠나?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짐승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처박혀서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며 그러면 그거 보고 듣고 깨달아야 안 되겠나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도 38장에 가며 이 천재 자연 만물을 움직임을 보면서 욥한테 계속 질문하거든요. 너는 저 매를 보면서 뭘 생각하고 뭘 배우노? 너는 저 이리를 보면서 너는 저 하마를 보면서 너는 저걸 보면서 도대체 뭘 배우고 뭘 생각하냐고. 지혜가 있으면 욥기가 지혜서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의 말들을 그래서 욥이여 14절에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처럼 38장에 가는 니 이거 아느냐 니 이거 아느냐 한 개도 대답 못하는 질문들만 15절에 이거 그대가 이거 아느냐 16절도 그대는 객겹이 쌓인 구름을 아느냐 17절에 땅이 곧 남풍을 아느냐라고 그리고 18절에 네가 뭐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힘원이 있느냐 구들장 옮길 만한 그런 할 수 있겠느냐 18절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나는 아도나야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히 따박따박 달라들고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리 못한다. 이 하나님 앞에 오대 감히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는 하여튼 욥이 말 많이 하는 게 이게 좀 더 금방져 보인 것입니다.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될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리 저 하늘을 구름 바람이 불어서 맑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데 구름끝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래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이 지극해서 정의나 모하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경외하는 거고 경외 말고는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말이 많다. 질문도 많고 탄식도 많고 망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건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이처럼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이 부분은 엘리야의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8장에 엘리야는 그런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다 하는데 38장에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니까 이 순간 엘리야는 억수로 쪽팔렸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도 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의 변화 성경은 우리는 지금 뭐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그죠?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바디메오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 한번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표제로 딱 등장하는데 마귀를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죠?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예수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천지 차이였죠. 지금 여호와와 하나님도 그런 개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란 이름이나 하나님이란 이름이나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지만 창세기에서나 욥기에서 왜 어떤 때는 여호와가 등장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그죠? 여호와가 언제 등장했냐면 1장, 2장에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1장, 2장에는 전부 다 여호와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얘기가 등장하면서 3장부터 욥이 탄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과의 얘기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인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모습으로 쓰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겠죠. 여기서 전부 다 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여기서 주장할 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찬송해야지. 네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되겠냐. 욥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정말 샤다이 한 힘으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이거든요. 그 샤다이를 가지고 나를 치고 있으니까 당구 치는 사람은 다이다이 하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이다이로 샤다이를 가지고 나를 치고 계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욥은 얘기를. 그래서 친구들의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엘샤다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등장할 때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람과 지금 욥기와 아브람 시대가 비슷한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그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중요한 언약적 선언을 하실 때 전부 다 여호와로 나타나거든요. 아브람에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이 이방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에게 1장 2장에서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가 욥을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1장 2장의 여호와는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욥은 아직도 여호와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 앞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등장을 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사람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등장을 해 주십니다. 그가 우스 땅의 욥이라는 이방 사람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웃자고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면서 하나님 향해서 말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적인 말도 있었지만 진짜 지나고 나서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 사연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화로 단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구루창한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노라 하고 이 사연은 보자마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에서 배를 잡아서 했는데 물어보도 안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인간이 하나님이 니 그런 죄 지은 거 아이가? 니 그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물어봐서 죄인이 아니라 거룩 앞에 서면 인간은 그 순간 화로 단나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그런 사실은 존재인 욥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침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38장에 여호와로 나타나 주심으로 욥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제 욥에게 대답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여호와의 등장이 이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나는 부르실 때 응답한다는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38장에 다시 여호와께서 어디 폭풍우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신현할 때 언제나 폭풍,
번개, 뇌성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보조장치가 때로는 폭풍, 구름, 그리고 번개, 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인간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면 누구에게? 욥에게. 하나님도 욥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낮추심이죠. 자, 이제 욥을 만납니다. 어떤 방식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욥을 부르면 되죠. 제일 쉬운 건 살려서 부르든 죽여서 부르든 천국으로 소환시켜서 하는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주재를 하시고 모든 대화와 일을 그랬는데, 지금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해주십니다. 낮아지시고 내려와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무릎 꿇고 얘기하면서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딱 욥 수준으로까지, 땅바닥에 쳐있는 욥 수준으로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우리 성경에는 말씀하여 이르시던데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 이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에자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에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자가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다 에자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욥이 비난했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욥은 지금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내보다 머리 더 나쁩니다. 내가 했으면 이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뭡니까 도대체? 그죠? 욥은 지금 계속 사실은 그렇게 불평했더랬습니다. 아니, 내같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내한테 벌 주고 저 인간들한테 복 주고, 이게 무슨 뭐 생각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애자를 어둡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애자,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생각, 섭리가 얼마나 멋지게 되어져 가는지를 그렇게 이제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세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폭풍우 가운데. 그래서 폭풍우 세게 불면 니 난리 간다. 그러니까 딱 허리 딱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지금부터 세게 말할 기대. 사실 좀 그런 면은 있죠. 오자마자 1번 욥 미안하다. 늦게 왔어. 고생 많았지. 이게 이제 드라마 같으면 좀 일이 돼야 여기서 눈물 찔찔하면서 그래 하나씩 내가 지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하나님도 좀 욥을 좀 이렇게 세게 강하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딱 허리띠 동이고 지금 뭔가 그냥 느슨하게 소파에 누워서가 아니라 정신 딱 차리고 허리 동이고 세게 말한다. 그렇게 들으라라고 대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애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만 했습니까? 운행하고 질서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계획, 애자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하나씩 이제, 그래서 땅에 기초 놓을 때 니 어디 있냐? 모른다. 이제 전부 다 수사 의문문인데 대답은 모릅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도량법을 누가 정했느냐, 6절에 주추는 모퉁이 돌을 누가 넣었냐,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애차를 가지고 할 때 니 빼놓고
그때 7절 새벽별들도 우와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새벽별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얘기하죠. 천사들도 다 기뻐했다고 이놈의 자식아. 새벽별 천사들도 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욕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한 예들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바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제일 거대하고 고대인들에게 제일 위험한 바다를 하나님은 애처럼 다룹니다. 바다가 또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흑암으로 강보도 만들고, 또 바다 보고 이렇게 대문 밖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도 걸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완동물이에요, 바다가. 그리고 네가 보기에는 바다가 넘치는데 왜 안 넘치고 있겠노? 하나님의 애자가 잘 딱 계획해가지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는 저거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의 애자가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침을 저주했습니다. 빛이 없었더라면, 아침이 없었더라면, 그냥 내가 밤중에 삼장탄식에 놓는 거 다 지금 하나님이 10절에 12절에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아침을 만들었냐, 내가 아침을 얼마나 언제나 어둠이 있고 아침이 오도록 해서 아침에 은혜가 비추어지고 태가 비추어지고 내가 다 그랬는데 네가 아침을 만들어 왜 네가 아침을 욕을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창조 세계의 그 거대한 바다 밑에 땅 밑에 하늘 끝에 온 동네 네가 제대로 뭐 하나 본 게 있냐, 아는 게 있냐, 가본 게 있냐,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17절에 사망의 문에는 가봤냐, 18절에 땅의 너비는 아느냐, 그리고 19절에 광명이 어디로 가고 흑암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빛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지 않습니까? 저 하늘 끝에 광명은 도대체 저기서 비추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네가 가봤냐 아느냐라고. 22절부터 또 기후 가지고 엘리후도 기후 가지고 얘기했는데 22절도 기후를 통해 하나님이 운행하고 섭리하는데 네 아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냐, 내가 하늘에 눈 곳간을 얼마나 만들어가 필요할 때마다 눈을 딱 뿌려가지고 주고, 우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4절에 광명도 동풍도, 25절에 홍수 조절은 누가 하는지 아느냐, 우리와 번개는 누가 내주는지 아느냐, 26절에 비는, 27절에 황무와 토지를 흡족해 주는 것은, 28절에 다시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 줄 아느냐, 없어, 내가 아버지지. 비를 내가 만들어주고 이슬방울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공중의 서리는, 그리고 31절에 묘성은, 삼성은, 별자리, 32절에 북두성은, 33절에 하늘에. 와, 진짜 이 뭐 정말 뭐 천문학에서 시작해서 뭐 요즘 진짜 지구과학 전문 막 오만때만 게 다 동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현현,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스펙트럼하게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그렇게 멋지게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의 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이 아는 것도 보는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 숟가락, 여기에 우리 성경에 가슴 속에 그거 히브리어를 그 따오기인데, 우리 그렇게 번역, 따오기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의 설기는, 따오기는 에집트에서 홍수 예방 기능이 뭐라노, 수탉의 기능은 뭡니까? 새벽이 오도록 울어제키는 거죠. 자아가 어찌 알고 울면 새벽이 올까요? 하나님이 수탉한테 그 지혜를 주듯이 따오기는요, 나일강의 홍수를 따오기가 울면 홍수가 온다, 수탉이 울면 새벽이 온다. 그거는 자아가 어찌 알았겠노? 따오기가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그렇게. 그래서 31절에 구름의 수를 누가 세어봤느냐, 물주먹이 얼마나 알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제 39절부터는 동물 세계로,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자연, 뭐 기후, 천체, 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애자 속에, 하나님의 애자 속에 안 들어간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애자 속에. 그래서 사자를, 이제 동물의 왕국 시리즈 39절부터 나오면 5가지 동물의 왕국 시리즈가 나옵니다. 2개씩 쌍으로 해서 동물의 왕국 시리즈를 그렇게 이제 소개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논증은 점층법으로 가거든요.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하나님 2장씩 얘기
말씀하십니다. 38장 39장에 말씀하면 욥이 잠시 짧은 대답하고 다시 40장 41장 또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해갈수록 강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세죠. 그래서 맨 뒤에 하나님이 리워야단, 베레못하는 동물들, 신화적 동물들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자연 쭉 하다가 동물로 넘어왔는데, 동물에는 2가지씩 5쌍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사자와 41절에 까마귀가 한 세트고요. 그리고 39장 1절에 산염소와 암사슴이 2번째 세트이고요. 그리고 5절에 들나귀하고 9절에 들소가 또 3번째 세트입니다. 13절에 타조랑 그리고 19절에 말이 4번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매랑, 27절에 독수리가 5번째 세트입니다. 자, 이 동물의 왕국에 사자, 까마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왜 세트를 이렇게 묶었는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세트를 묶었겠죠.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욥기 지혜인데 하나님의 애자, 지혜를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자, 사자하고 까마귀. 자,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의 식욕을 누가 채웠냐? 사자 제일 힘세고 제일 포약한데 그 놈을 누가 먹이고 채워줄 필요 없을까? 지가 먹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사자도 내가 먹인다고. 그럼 이쪽에 물어봅니다. 그리 못된 놈을 먹입니까? 까마귀는 부정의 상징이거든요. 까마귀도 보니까 40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먹을 것을 없어서 허우질 끌 때 그것을 위하여서 먹이를 누가 주는지 아느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인간이 보기에 지금 제일 못된 놈도 하나님이 먹이고, 그리고 제일 부정한 까마귀도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애자이고 하나님의 공이다. 인간의 공의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왜 저런 못된 놈을, 포악한 놈을 먹여야 되지? 얘 인과응보에 의하면 못된 놈은 굶어야지. 쫄쫄 굶어야지. 하나님 왜 거기에 먹인?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애자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자도 먹인다, 까마귀도 먹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여야 됩니까? 안 먹여야 됩니까? 그죠?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특히 미쿡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표준말을 좀 써야 되는데 미긴데 자꾸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사자를 먹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악한 자를 하나님이 벌 안 주고 미기가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들 중에 못된 인간이 있는데, 또 인간들 중에 부정한 까마귀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도 먹여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사자, 까마귀 하면 그래도 먹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사람으로 넘어와서 사자같이 포악한 놈, 까마귀같이 부정한 인간도 교회에서 구제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먹여야 됩니까? 그죠? 이 질문입니다. 이 동네는 좀 더 어땠습니까? 절대로 불가하니이다. 베드로가 잘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앞에 주여 부르시면 뒤에는 아멘을 해야 될 텐데, 부르기는 주여 해놓고 뒤에는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야들을 지금 사자와 까마귀 먹인다는 거. 자, 2번째 세트. 산염소, 암사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끼 난 건 이거 어디서 본 줄 아느냐? 그리고 새끼를 낳고 괴로움이 지나고 그러다가 또 4절에 보니까 새끼 실컷 낳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 산염소하고 암사슴은. 이 바보 아이가. 이리 어리석은 것들이 있나? 저거 새끼 낳아가지고 떠나가 삐고 돌아오도 안 하고, 그러면 저거 새끼 저거는 어쩌노? 저 새끼 저거는 누가 먹입니까?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아니 저것마도 버린 새끼를 하나님이 왜 먹입니까? 인간의 정의란 것에 보면 물어야 될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욥한테 나는 그 새끼들도 내가 다 먹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세트 상품, 들나귀하고 들소가 나옵니다. 자, 들나귀와 들소는 자유로웁니다.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자, 누가 5절에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는가? 들나귀 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 인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온 동네 다니면서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그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 들리지. 사람이 뭔 소리를 한들 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들소는요, 들소가 너그 집소처럼 잡혀가지고 니를 위해서 일해주느냐? 안 해주죠. 9절에 들소가 지키거이 너를 위해 일하겠느냐? 네 요양권에 머물겠느냐? 지 마음대로 들소도 들판에 덩치는 크게 밥벌이도 못하고 밥값도 안 하고 저런 놈은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하고 상관도 없는 저런, 우리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저런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지금 딱 들소하고 이 들나귀가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한테 도와준 적도 없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본 적도 없고 인간한테 뭐 같이 와서 인간이 하는 말을 누가 저 들나귀가 한번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그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던 저 들나귀도, 너가 한 번도 붙잡아서 부리묵지도 못한 저 들소도 내가 지킨다고. 이게 나의 애자다. 이게 나의 애자. 나중에 불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저한테는 하지 말고요. 자, 네 번째 세트 타조, 그리고 말입니다. 타조는 어찌합니까? 얘는 정말 이 인과 타조 말이 억수로 길어요, 이제. 야는 힘 억수로 세요. 근데 바보같이 살아요. 타조는 딱 전형적으로 바보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그 타조가 새끼한테 모질게 하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지 새끼 나와가지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냐고 총명을 주지 않아서 타조 그리 됐대요. 근데 타조는 달리기 할 때 말보다 더 빠르다고. 그 다음 구절에. 자, 말은 또요. 말 힘이 세고 막 하는데, 정말 전쟁에 나서 막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서 말이 막 하는데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지를 위해서? 쟤 왜 저러지 쟤? 바보 아니야? 뭐 하려고 쟤는 철이 나와서 쇠가 빠지게 죽도록 살자 하지? 타조 알라가지고 그러는 짓이나 말 지가 힘썼다고 힘은 좋은데 그러는 짓이나 다 보면 참 이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정의나 지혜에서 보면 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참 말이 안 되는 타조와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또 애짜하시고 그렇게 오늘까지 이뤄갑니다. 자, 26절에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와 독수리는 한마디로 인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나. 여러분 독수리 언제쯤 한 번 봤습니까? 매는 1년에 한 번은 봅니까? 그죠? 지하고 내하고 1년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는 사이예요. 매하고 독수리가는 내하고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우리가 독수리를 한번 볼까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에요.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보면 나하고 정말 상관없는 매하고 독수리도 하나님이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애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건 그런 거겠죠. 니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의가 뭔 줄 압니까? 알고 보면 내한테 잘해주면 정이고 나한테 안 잘해주면 불이고, 인간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5 동물 세트 얘기하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잘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동물들만 나열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잘해준대요. 여봐, 내가 악인한테 빚 좀 내린 게 네가 보기에 그리 잘못됐나? 내가 좀 포악한 인간한테, 좀 부정한 인간한테 한우 한 세트 사준 게 그리 네가 지금 억울하고 그렇나? 물론 나는 왜 안 사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게 내가 그리 죽을 짓이가. 니는 어렵고 나는
어렵지 못한 거가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여기까지 39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를 말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터집 잡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자 대답해 보라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기 비천은 그냥 가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헤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카보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욥기 앞에 1장, 2장에 제가 히브리어 설명을 다 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주하라. 거기에 이 카바드, 카보드 이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카보드 하십니다. 무거우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욥은 뭐라고요? 나는 가볍다는 거예요. 체급이 안 맞아요. 권투를 하는데, 레슬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보니까, 들어보니까 체급이 안 맞네요. 하나님은 너무 무겁고 카보드 하시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제부터 입 가리겠습니다라고 항복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의 대답도 좀 아쉬워요. 이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짧게 끝내버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38장, 39장의 말은 들어야죠.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도 욥도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말이 짧아요.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입 닫겠습니다. 욥이 설득은 당한 것 같아요. 더 말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설득은 당했는데 경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은 했어요.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항복일까? 만약에 항복이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42장 마지막 결론이 따라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욥은 항복 졌습니다. 이제 입 닫겠습니다 하고 항복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항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욥의 뒤에 가서는 뭡니까? 경배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시 예배합니다. 두 번째 대화, 하나님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인정, 우리 집에 딸들도 한 번씩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 알겠다 아빠 하면서 그러고 이제 말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 저게 진짜로 이렇게 인정도 하고 건정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게 없는 거지.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애자,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비가 이쪽에서 쭉 시비가 되었던 것이, 욥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시비가 되었던 것이 1번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제대로 보고 있으신가. 2번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그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3번 만약에 지혜도 있고 정의도 있는데 세상이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으신가. 이걸 하나님의 자신의 애자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이 사다리, 욥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다리 나버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지, 모자랐던 건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의롭지 못했던지, 아니면 힘이 없었던지, 생각도 있고 공의로울라 했는데 도저히 내가 그 악인들을 감당해낼 힘이 없어서 그랬던지, 이제 하나님은 이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짜 있다. 니보다 훨씬 더 생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훨씬 더 공의롭다. 힘도 있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심이 나중에 리오라든가 베헤못의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힘, 그걸 하나님은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날씨를 가지면서 여러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또 이렇게 자연의 정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다시 한번 7절에 또 두 번째 폭풍 말하니까 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또 한 번 더 딱 그 자세로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윤리적인 부분에서, 도덕적 질서에서 지금 욥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여기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는 위엄과 단정하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도덕을 세우고 윤리를 실현하고 그 기본에서 정의를 구하는지. 자,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한번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봐라고. 11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거처소에서 짓밟아보고, 그리고 나서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한번 처리해보라고.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 사서 엄밀한 곳 스오레까지 한번 내려가게 해보라고. 정말 네가 딱 왕복 입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14절에 그리 할 수 있으며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 다 골라내가지고 다 벌 주고 다 죽고 나서 저 소래까지 다 가게 할 수 있으면, 14절에 그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주장하는 너의 의, 그게 정말 와, 저는 진짜 어렵고 힘도 있고 내 인정해 줄게. 근데 네 한 개도 그거 못하잖아. 네 이 땅에서 누가 악인이고 의인인지 구분해낼 수 있나? 구분했다고 악인에게 벌 줄 수 있나? 결국은 네 시키도 네 말에 의하면 네 스스로 모순될 걸. 네 보고 시키도 네도 지금 네가 말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 거기에 못한다. 그럼 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욕 듣게 된다. 그 원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세상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원리로 이끌어 가가지고는, 그런 원리로 이끌어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맞다라고. 친구들도 그렇고 네도 네 공의, 네 정의가 맞다라고. 네 정의한테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자유로웠고 내가 크지. 어떻게 네 생각에 네 정의에 맞는 게 좋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제 소같이 이제 아까 동물의 왕국 두 개씩 세트로 5 동물의 왕국이 나왔는데, 이제 그건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보는 동물의 왕국이었다면, 이제 두 가지 등장하는, 또 항상 2 세트를 맞추는 건 성경의 특징이죠. 2 정인, 뭔가 정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2 가지를 맞추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다행히 옛날 성경에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한글로 써놨는데, 지금은 이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지금 그냥 베헤못, 그리고 41장에 리워야단이라고 번역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동물, 정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세고 정말 그렇지만 둘 다 좀 악해요. 그죠? 이제 소같이 15절에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자, 여기서부터 공의에 대해서 시비가 불나면 여기서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인간을. 애초부터 하나님 만들지.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못도 내가 너 짓는 것만큼이나 내가 사랑하면서 내 지은 내 작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힘을 준 건 내가 주었다라고. 허리에 힘도 주고 고리에도 힘도 주고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힘 제일 세고 어뜸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그것을 지은 하나님이 칼도 개에게 주게 그의 왕처럼 살도록 해서 그래서 모든 들짐승 뛰노사는 그를 위하여서 먹이를 내고 결국 얘는 23절에 강물이 소용돌이 치도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옛날 성경은 하마라고 번역했거든요. 강물이 소용치도 노하지 않고 요단강이 쏟아져 입으로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에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인간이 보기에는 베헤못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만든 애완동물 아이가 우리 집. 내가 만든 놀이기 아이가. 그리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고. 자, 아무리 힘세도 내가 그어놓은 선밖에 안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네가 생각하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신화적 세계 속에 가장 세다고 하는 놈도 내가 다 알아서 다 통제하고 있다. 만든 이유도 있고 관리하는 이유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리오레아단으로 네가 낚시로 리오레아단이 끌어낼 수 있느냐 못하지 않죠. 어림도 없습니다. 리오레아단이 얼마나 세는데요. 그리고 4절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욥기에 3번 나오는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단어. 네가 리오레아단을 계약 맺어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는 힘으로 못하면 계약이라도 맺어 살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정말 그것은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는 꺾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객도시키며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리오야단한테도 못 싸워 이기는 것들이 어디 감히 내한테 달라든단 말이고 나는 그 리오야단 그냥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데 하고 그래서 누가 먼저 11절에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나기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리오야단의 얼마나 위력인지 이걸 좀 더 쭉 정말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소개를 이 앞에 베헤못보다도 가장 많이 거의 41장 전장을 리오야단의 힘과 그런 위력들을 가지고 쭉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극가죽도 멋지고 14절에 턱도 그렇고 16절에 절비한 비늘도 끝내주고 18절에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을 하고 19절에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저는 거북선인 줄 알았어요. 거의 이게 악어 아니며, 근데 악어 입에서는 진짜 악어처럼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악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래도 하여튼 어쨌거나 신화적 동물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래서 21절에 입김은 숯불을 가지고 22절 목덜비, 23절에 삼껍질, 24절 가슴은 돌처럼. 그래서 결국 25절은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어떤 무기도 어떤 용사도 못 잡는다. 28절에 화살도 안 되고 물맷돌도 안 되고 29절에 몽둥이도 창도 안 되고 그래 모든 것 어떤 거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31절에 깊은 물을 솥에 물같이 끓음같게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리오야다는 바다를 지 놀이터처럼 갖고 논다는 거죠. 인간들이,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바다를 이 리오야다는 놀이터처럼 그리 놀고 있다. 30절에 그것에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로 백발로 만들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리오야단이 꼬리 함치면 바다가 백발이 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파도나 이게 이게 출렁이나 물결이 햇빛이 비치가지고 그게 바다 전체가 백발이 될 정도로 자아가 한번 꼬리를 흔들어서 한번 치면 온 바다가 출렁출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다.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누가 통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감당해낼 힘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달이 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에 하나님이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공의 정의 같으면 욥 같은 놈은 하나님이 대답이 아니라 몽둥이로 패야죠. 저기 지금 내한테 얼마나 불순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이 베목과 리어야단을 통해서 정말 쟤들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다. 인간이 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혼란스러움의 대표가 베헤목과 리어야단이죠. 그죠?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혼란스러운. 앞에 5 동물의 왕국도 지 마음대로 놀아가지고 하는데 그 애들은 그냥 막 귀여운, 막 그래도 내한테 별 피해가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베목과 리어야단이 한번 혼란스럽게 난리를 쳐버리며 온 세상이 막 엉망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혼란스러운 악의 축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냥 까마귀 하나 부정해서 지가 이런 정도, 뭐 그냥 들나귀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번 교회에서 나고 사고를 치버리면 온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우리가 속한 집단이 사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런 존재가 베목과 리오야단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이 악에 집어삼켰습니다. 욥이 불평하면서 하나님 온 세상이 리오야단한테 집어삼켰습니다라고, 온 교회가 저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관리하고, 아니 그럼 하나님 관리하면 저거 바로 직비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가지고 있으시고, 그래서 욥아, 네가 다 몰라도, 네가 보기에는 혼란이고 네가 보기에는 다 뒤집어진 것 같아도 나의 애자 속에, 나의 미시파트 속에, 나의 공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니 너도 정말로 너의 자리에 가라는 거죠. 저 모든 피조물들 봐봐. 저것끼리 볼 때는 다 그러면 좋겠냐? 사자고 까마귀 저거 둘이는 어떻겠노? 인간적으로 보면 저것끼리도 불만이 억수로 많을까 아이가? 왜 나는 들나귀가 되고 왜 나는 타조처럼 멍청하게 만들고. 그런데 저들 봐봐. 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에서 자들 중에 어느 놈이 니처럼 불평하는 놈이 있는 거 봤나? 내가 이 세상에 나의 피조물을 수억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어느 피조물이 왜 이따오식으로 만들고 왜 이따오식으로 운행을 하냐고 그런 거 봤냐고. 저 리오나다니 저 베모시 좀 포악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내한테 그래 안 한다. 저 타조가 멍청한 것 같아도 내보고 그런 말 안 한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안에서 순응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간다. 욥아, 네 하나님 아이거든. 니도 이제 네 자리 가서 앉지. 네 자리 가서 베못도 지금 리오야단도 짬사슴도 다 지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가들은 타조는 다 이해가 되겠냐? 베못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돼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애자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다 맞지 않아도 자기 자리 가서 다 그렇게 자기 자리 지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까지는 이 모습으로 이끌어갈 기다. 그러니까 욥아 자리 가서 앉아라. 알겠지?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니도 옆에 친구들처럼 쟤들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자.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해 주었죠. 근데 욥은 저처럼 해석 안 해주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혜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석 안 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다 나타나는데 뭐 지구과학 수업 시간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 근데 막 KBS 텔레비 보면 더 잘 노는데 동물의 왕국 뭐 이런 수고했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끝내 왜 고난당했는지는 말 안 합니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욥이 모든 걸 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자체에서부터 아예 모든 걸 다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욥의 결론은요, 욥이 깨닫습니다. 이 말을. 성령께서 아마 목사가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겠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 말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여기 베헤못 리워야단 파워. 그러니까 딱 욥의 첫 번째 고백이 정말 주님은 모든 것 가장 강한 힘. 제가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애자를 여기 애자 똑같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애자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정말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하는 말로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나도 진짜 모르는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듣습니다. 직접 이 눈으로 배운다는 것은 육의 욥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로 보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체가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들려준, 설교해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가는 신학,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신학자들은 지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가 이때까지 내 하나님에 대해서 자들도 옳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이제 이쪽 동네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 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죠.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책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이제 제가 직접 배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합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제 저런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했는데도 욥이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여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처음에 3장에서 욥이 어디서 탄식을 했다고요? 재 가운데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탄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나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티끌과 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은 여전히 티끌과 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 티끌과 재에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티끌과 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회개하며 정말로 눈으로 본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듣기에 제일 좋아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고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시가서 시문이 42장 6절까지가 시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42장 7절부터 산문으로 다시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시문에 욥기에 나오는 시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5절과 6절이었던 것이죠. 그죠? 이걸 그냥 말로 쓴 게 아니라 시로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문까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산문, 이 마지막 에필로그 이제 결말을 냅니다. 자, 욥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의 일을 봤을 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죠? 나를 가리켜. 친구들은 계속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8절 맨 끝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말하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종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장과 2장에 내 종이 나왔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방인이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는데 마지막 42장에 다시 내 종이 들렀는데 심지어 내 종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좋아가지고 죽을랍니다. 하나님 막 구절 내 종. 그때 1장 2장에서도 사탄한테 내 종, 그때는 내 종 2번밖에 안 오는데 여기 42장에 와서는 4번이나 내 종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지금 친구들은 저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거든요.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얘기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가 알고 너가 생각했던 죄인,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 저 죄인이거든요. 너가 생각했던 그 죄인이 내 종이다 라고 4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종 욥의 말같이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 이거 왕이 회개할 때 하는 제물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친구를 비난한 것이 그만큼 큰 죄다. 그래서 7 일남과 7 순양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라. 누가요? 내 종 욥이. 이거 지금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은 본인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누구 보고 들으라 하는 소리입니까? 친구들한테. 네가 생각했던 그 죄인이 내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너가 그동안 내 종한테 얼마나 말로 비난을 많이 하고 욕을 했노. 그러니까 이제 내 종한테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즉 그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만큼 너희에게 갚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상해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주장대로 하며 이 정도 되면 친구는 어찌 돼야 됩니까? 바로 끌려가서
작살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친구들을 작살내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번제하게 해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도록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엘리후는 없죠,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친구들도 순종하고요. 자, 친구들도 자존심 억수로 상하겠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죄인인 줄 알았던 욥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재물을 가지고, 욥은요, 와, 진짜 저 인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욕을 해도 그렇게 친구인 줄 알았더만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번제를 드려주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순종하고 욥도 용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라고. 하나님의 애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삶의 회복이.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주는 건 다시 기도자가 되도록, 다시 중보자가 되도록, 다시 예배자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1번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이제 욥의 중보가 원수들에게까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중보토록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욥을 기도자로 먼저 회복시키고, 예배자로 먼저 회복시키고, 그죠? 중보자로 먼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욥의 물질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이 훨씬 더 많이 성숙하죠. 저거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 기도자였다며 이제는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으로 훨씬 더 많이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딱 이 구절을 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타이밍이요. 진짜 욥이 진심으로 다시 기도자가 되고 다시 예배자가 되고 다시 중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 주시는데, 조금 전까지 치열하게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싸웠는데 마지막 복은 일상의 복으로 넘어갑니다. 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을 많이 낳고 친구도 사람들과의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었다는 일상의 복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욥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고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빙되고 나타나느냐 하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싸우고 고민하고 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친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인정받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고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회복의 1번이 관계 회복입니다. 돈의 회복보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11절에 형제 자매, 그래서 모두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재물의 복도 회복해 주시고, 자녀는 다른 건 다 2배인데 자녀는 여전히 7과 3 그대로 주고, 여자 딸 아이 이름들을 3명이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아주 예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욥의 딸, 이건 딸도 이 정도 받았으니까 기업도 받으니까 아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에서
딸들도. 그러면서 또 이게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라면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라면 자 이제 가나안 땅의 택한 땅에서의 아주 경건한 의인의 대표,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이라면 이쪽 우스 땅 이방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록한 내 종의 대표로 욥인데 저는 아직까지 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은 아를 10명이나 줬어요. 아들, 딸 섞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도록. 아브라함 175세에 죽는데 여기 보니까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방 땅의 욥에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셨다. 더 오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두 족장 시대의 신앙의 건물들의 모습을 그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은 잘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죽고 지금 천국에 가서도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면 나의 대속자가. 그래서 욥은 땅에서 복받은 것보다 아마도 천국에 가서 하늘에서 자신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기쁨이 더 충만해서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